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나 한마디만 해도 바로 대답하신 것 같고 하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가 나올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정직하게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바로 응답하신다는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어느 때는 바로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앞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 이유는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피 흘리기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요. 원수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꽤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쫓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피하고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보호를 간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스가랴는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서만 세울 수 있다고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에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가 요시아의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금을 만들어 면류관을 만들어 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벨론부터 돌아온 이 사람들은 뭐 정확히 누군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환상 가운데 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인 거죠. 근데 그 앞에도 나오는데 스가랴 그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돋아나듯이 싹이 돋아나듯이 새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은 이 당시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하에 백성들이 건축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먼 데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루실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죠.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우리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때로는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엔 믿음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통치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스림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